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신앙의 3요소가 있잖아요. 물음, 들음, 따름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A와 B가 있어요.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정말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언제나 묻는 것으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됩니다. 물음이 첫 단추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이 있어요. 이제 들음이 있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참 많이 어려워 하셔요, 사실은. 세 번째 스텝이 따름인데, 따르고 싶은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에게 들려진 게 없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걸린단 말이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가장 우리 곤혹스러운 때가 있잖아요.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모월 모시까지 이제 무조건 하여튼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이거를 놓고 우리는 단연코 기도합니다. 근데 그 때가 가까웠는데도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나 뭔가 깨달음이나 각성이나 울림이 없다. 근데 당일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셔요? 무조건 이 날에는 하여튼 A냐 B냐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A인 줄 믿습니다. A인 줄 이건 내가 믿는 거예요, 그냥. A인 줄 믿습니다. 고로 하나님의 뜻이 A면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 B면 하나님이 속히 돌이켜 주시사 그 길로 가게 해 주세요. 요렇게 이제 할 때가 사실 저도 많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제자반에서 우리 다루는 내용인데요. 우리 제자반 식구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죠.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되게 좀 무거운 얘기죠. 하지만 우리 정확하게 알긴 알아야죠. 이렇게 하는 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게 없다. 그러면 들을 때까지 있어. 이거거든요.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큐티 나눔에서도 제가 한 단어를 썼는데요. 기다리면 이사, 서두르면 이스마엘. 이거 잊지 마셔요. 이거 정말 이거 인사이트 있는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저도 옛날 누가 말씀하신지 모르는데 정말 어르신 목사님이 저 어렸을 적에 부흥회하고 막 이럴 때에 이 말이 그렇게 좀 그 어린 저에게 와닿았어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와, 맞다. 기다리면 이삭인데 우리는 자꾸 서둘러서 이스마엘로 가는 거구나. 기다린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신뢰하지 못함이고, 기다리지 못하다 보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연륜으로 해왔던 것들을 그냥 그렇게 해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가다 보니 잘못된 이스마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더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대답하시느냐, 이것도 제자반에서 나누는데요. 단연코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큐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주시느냐, 기도의 응답으로. 또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느냐, 교회를 통하여.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통하여.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상황과 환경의 변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울림, 각성, 깨달음, 이거였구나 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 스텝이 바로 따름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각성하게 되었다면,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하셔야 합니다. 지난주 큐티 본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 롯은 알았습니다. 근데 아시죠? 수십 년 살았던 동네인지라 주저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해요. 하지만 그 주저하는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처럼 물음, 들음, 따름,
이것이 신앙입니다. 자,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으로, 이 얘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냐면, 저는 오늘 본문,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는 뭐 너무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뭐 이런 구절들이 오늘 본문에서 되게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이 아닌, 그거는 일부 예배 나올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도면 이 부분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아닌 다른 부분을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들이 두 가지가 여러 번 반복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대신하여라는 단어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요, 뒷부분에 보면 화목하게 해, 화목하는 직분을 가져야 돼,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야 돼, 화목을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딱 한 번 나오는 요 단어에 완전히 저는 꽂혔어요. 딱 한 번 나오는 단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대답이라고 정했는데요.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그 다음 잘 보세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제가 오늘 본문을 요 안경으로 좀 볼게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자꾸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너는 어떻게 대답할래? 오늘 요겁니다. 요 관점으로 제가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물음, 들음, 따름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답은 두 번째, 들음에 해당합니다. 왜? 물은 것에 대해서 들려주는 것이 대답이기 때문에 들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한다. 마음, 우리 눈에 당장은 보이지 않아요. 자, 다시요. 우리 눈에 당장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여요. 당장은 안 보이지만 보인다니까요. 언제?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됐죠. 반면 외모는 우리 눈에 당장 보여요. 그래서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에이 그거 다 필요 없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형식과 내용은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가야 해요.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외모로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만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한다면 여기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바울이 외모로 자랑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들려주고픈 분명한 대답을 먼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막을 한번 보셔요.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인데요. 바울은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우선 여기서 좀 끊을게요. 자,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의 비교하여도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더하면 더했지 결코 꿀릴 게 없습니다. 대단한 스펙이에요. 이 정도의 외모, 이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으면 웬만한 곳에 가서는 어깨에 힘 주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그 다음 구절 띄워주실까요? 7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의 이 답변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마음보다는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모습에 훨씬 더 많은 무게 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은 사실 돌아가고 있고요. 우리도 그 영향력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오롯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렇다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려고 하는 세상에 예수 믿는 우리가 들려줘야 할 대답이 뭘까? 오늘 요 관점으로 간략하게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로 가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 제가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미침은 생명의 통로가 되나 나 자신을 위한 미침은 타인을 죽이는 탐욕의 흉기가 된다. 이렇게 한번 제가 바꿀게요. 다시요. 하나님을 위해 미침은 생명의 통로가 되나 나 자신을 위해 미침은 탐욕의 흉기가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이 본문의 용어를 인용한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미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탐욕을 버려야 돼.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께 미쳤기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내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으로 삼을 수 있냐? 하나님께 미쳤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이거와 지금 다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 미치면 미칠수록 사람을 위해 더 크게 쓰임 받는 통로가 됩니다. 역설적인 거죠. 하나님을 위해 미치면 미칠수록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내 안에 더 크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미쳐야 되는데 우리 제대로 미칩시다. 하나님을 위한 미침이 우리 가운데 더더욱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사람에 대해서는 미치면 안 돼요. 오늘 보면 되게 이거 우리 좀 마음에 품읍시다. 사람에 대해서는 미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상식이 통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우리들 믿는 사람들만의 용어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함께 소통이 되어지는 용어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자신을 향해 미쳤다라고 끊임없이 인신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정말 속상했습니다. 아니, 화가 났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어받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불편했고 감정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 얘기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사람에 대하여서 나는 온전한 정신, 온전한 마음, 온전한 태도로 그들을 대하리라.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이 편지를 쓰는 이유 역시 온전함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자 애를 썼던 것입니다. 감정이 상하면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를 자랑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들려줘야 할 대답은 뭐냐고요? 하나님께 미치자고요. 미치려면 하나님께 미칩시다.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온전한 정신, 온전한 마음, 온전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16절로 가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더라. 육신을 따라 알았다, 이 말은 12절에 나왔던 외모를 자랑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지극히 세상 가운데 통용되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결정하며 판단하며 받아들이는 모습을 육신을 따라 알았다라는 이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이 본문 묵상하면서 좀 새롭게 저 가운데 좀 깨달아지고 소위 좀 은혜 받았던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중간에 보세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 구절이
이번 한 주간 좀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의외로 되게 좀 깊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게 좋은 뉘앙스가 지금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에게 들렸냐면 근데 사실은 이거 우리 얘기고 우리의 믿음의 첫걸음이 이건데 이런 거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 어떻게 믿으셨어요? 나의 마음과 안정, 나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까? 나의 성공을 따라, 아니면 소원 성취를 위해, 복받기 위해, 가정의 평화를 위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너무나 익숙해요. 그러니까 주일에 안 가면 찝찝해. 믿음이 좋아서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나 익숙한 건데 이걸 안 하면 뭔가 찝찝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던 출발점을 우리 모두는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우리 모두 지극히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이유로 믿음 생활의 첫 걸음을 우리는 내디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우리 얘기예요. 욕할 거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렇게라도 시작해라. 자, 요거요. 이렇게라도 시작해라.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많은 사역, 5년 그 교회를 동안 사역했기 때문에 많은 사역을 한 것 가운데 제가 세가족 교육을 담당했던 적이 있어요. 교재를 제가 썼어요. 4주간 쭉 필요에 따라서 뭘 할까라고 할 때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질문 받았던 거와 그거에 대한 대답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마지막 시간은 나누었거든요.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을 제가 좀 적었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도 많이 들었던 말, 목사님, 제가 아직 술, 담배를 끊지 못해서 제가 이거 끊으면 이제 교회 나갈게요. 다 핑계죠, 핑계. 교회 나갈게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흔하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술 마십시오. 마셔라! 담배 피워라. 하지만 교회? 나와라.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 지극히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100점 만점에 100점을 처음부터 맞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나이스하게, 너무 거룩하게 우리 그렇게 시작 안 했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이라니까요. 그래서 빠지면 찝찝해가지고, 믿음 좋아서가 아니에요. 저는 빠지면 뭐가 찝찝해가지고 안 되겠다, 이런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시작하라. 저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들려요. 이렇게라도 시작해라. 그리고 모르는 것보다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다.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렇게라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16절에 보시면 2번 반복되는 단어가 그러면서 제 눈에 들어왔어요. 이제부터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부터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성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100번 낫습니다. 그렇게라도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빚으시더라고요. 이끄시더라고요. 알게 하시더라고요.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제서야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저는 오늘 이 16절 말씀이 정말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따라 알지 않겠고요.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단지 눈에 보이는 외모를 자랑하는 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가 그들에게 들려줘야 할 대답이 뭐냐고요?
이렇게라도 시작해 격려해 주세요.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여전히 믿지 않는 분들 많거든요. 먹어! 마셔! 피워! 하지만 와! 이렇게라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험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이제부터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자, 또 하나. 우리 5장 18절로 가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 화평, 분열과 대립이 아닌 화해와 하나됨,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것들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갈망을 해결하는 통로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뭡니까? 우리가 작년 11월에로 이제 2대 임직하면서 저도 이제 위임을 받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이제 직분, 임직을 했는데 직분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직분은 나를 내세우는 권리가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의무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직분하면 무겁습니다. 좀 마음에 엄중함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 화목하게 해. 우리가 다 갈망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누가 좀 화목하게 하나? 누가 좀 이런 직분을 감당해서 좀 화목하게 좀 만들어주면 안 되나? 우선 이런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안 하면 다른 사람도 안 해.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세요. 너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너한테 줬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어깨가 무거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님이 무작정 우리를 막 무겁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네가 해야 돼 라고 막무가내로 몰아치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이게 눈에 들어왔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이것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무겁고 좀 불편하고 어렵게 여기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며 지난주도 이 말씀 나누었잖아요.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더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답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5장 17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단연코 이 말씀을 빼놓을 수 없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나간 이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셔요? 지나간 이전 것. 좀 후회되는 거 많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껄껄껄 거린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야 할 걸, 저렇게 할 걸, 껄껄 하면서 후회함이 지나간 이전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멈추지 마세요. 되어진 새 것이 있습니다. 되어진 새 것. 어떻습니까?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되어진 새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17절과 18절을 제가 이어볼게요. 지나간 이전 것, 되어진 새 것. 그래서 18절에서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삶의 힘이 되는 것이고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늘도 들려줘야 할 대답입니다. 지나간 이전 것 후회스러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되어진 새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우리는 오늘도 대답하며 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 설교 결론을 그대로 썼습니다. 지난 화요일, 수요일 1박 2일로 제가 섬겼던 예양 출신 우리 사역자들 가족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 이야기들을 하면서 참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주보 칼럼을 보셔도 돼요.
교회는 내가 그려가는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이다. 내 그림에는 언제나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욕망과 시대적 편견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주님의 몸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나의 탐욕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한 온갖 불순물들로 채워진다.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지만 자칫하면 목사의 욕망을 관철시키고 이용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목회란 주님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행동과 질문에 대한 목사의 대답이다. 대답.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하지만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때로는 소통을 지속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또한 그러하기에 몸의 지체들과 함께 듣고 함께 대답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 예수 오미실 교회, 우리가 키워가는 조직이 아니다. 우리 예수 오미실 교회, 하나님께서 친히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건이자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한다. 나의 대답이 미비하다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계속 묻거든요. 근데 때로는 모르겠어요. 목사인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대답이 너무 시원찮은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볼 때 이렇게 대답하는 나를 좀 우습게 보겠지라고 이렇게 의기소침할 때도 저 있어요. 또한 지레 겁을 먹어가지고 대답도 하기 전에 분명히 내가 이 대답은 해주고 싶은데 아니야. 그냥 지레 겁을 먹어서 저 스스로 포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대답이라는 단어가 왜 많은 단어들 속에 오늘 유독 이렇게 나에게 울렸을까? 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저 이렇게 결단했거든요. 나의 대답이 미비하다고 낙심하지 말자. 나의 대답이 시원찮다고 해서 주눅 들지도 말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답을 하는 그 순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도록 깨우쳐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기에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리라. 좀 마음에 저는 좀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5절을 읽고 오늘 결론을 이렇게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대답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악순환의 반복이 아니고요. 다시는 그렇게 살게 하지 않고요. 아시죠? 우리 뒤에서 찬양할 겁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우리 주를 위해 죽읍시다. 정말 이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2월 1일입니다. 우리 힘차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